사랑하는 하나님, 9월의 첫 주를 하나님께 나와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 무덥던 8월을 살게 하시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 가을 하늘을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온전하게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질병과 정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저희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은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와 또한 핵 오염수와 묻지마 살인과 같은 일들로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며 저희 모두가 주님의 몸이며 교회이며 또한 각각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전병윤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시고 또한 그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시며 오직 우리 외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불러주셔서 와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황성하 목사님하고는 신대원 때부터 계속 좀 울리네요. 계속 교제를 해왔고 또 대구에 있을 때 같이 부목사로도 같이 한 교회에서 섬기고 했었고요. 아주 지금까지 계속 교제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잘 받아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 부족한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한 인간의 모습 다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입술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고3과 중3이 된 두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두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하겠지만 저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이 가능한 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는 것. 이게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이 언젠가 청소년 시기, 사춘기를 보낼 텐데 사춘기 시기를 건전하게 잘 보내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지금 신실하게 잘 응답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3과 중3인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고마울 만큼 믿음 생활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춘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곁길로 나가지 않고 건전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애먹이지 않고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망나니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부모님의 마음은 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플 겁니다. 어쩌면 자녀에게 사랑과 정성을 많이 쏟은 부모일수록 그 아픔의 강도는 더욱 클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배신감을 느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모는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매를 때리든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자녀를 돌이키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양자로 삼은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쏟아 부으시면서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아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은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아들이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망나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나는 불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한 아들과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 먼 옛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바라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전반부인 1절부터 4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회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내용을 회상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힘없고 나약한 때를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2절 앞부분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긴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느냐?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두 팔로 안아주셨다 말씀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앞부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엄마의 사랑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모든 엄마들은 아기를 키울 때 이 걸음마를 가르쳐 본 그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벌써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너무 오래됐고 아니면 손주를 키우면서 이렇게 또 걸음마를 가르쳐 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뭐 저도 애들한테 이제 걸음마를 가르쳤고 뭐 제 아내가 하는 것도 봤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이제 걷기 막 시작할 때 두 팔로 이렇게 두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걷도록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기의 두 손을 딱 놓습니다. 그럼 아기가 막 당황해서 막 넘어지려고 하죠. 그럴 때 엄마가 얼른 아기를 탁 끌어안으면서 엉덩이를 톡톡 두드리고 어유 내 새끼 잘했어. 이게 이제 보통 이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애를 그런 말을 가르치고 키울 때 하는 공통된 행동일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서 진리의 걸음마, 영적인 걸음마를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이 실족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는 두 팔로 안아주시면서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하느냐. 4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사랑의 줄로 이끄셨고 무거운 멍에를 벗기셨고 먹을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줄이라고 하는 단어, 멍에, 먹을 것, 이런 단어들은요, 그 당시에 이 농사에 사용된 짐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가 주업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짐승이 필요합니다. 이 짐승을 사용할 때 코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괴고 그 고리에다가 줄을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니죠. 그리고 짐승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운반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짐승을 대할 때 했던 방식인데 짐승의 줄을 사용해서 이렇게 짐승을 질질 끌고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줄은 짐승의 줄이 아니라 사람의 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줄. 그리고 그 사람의 줄을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4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짐승처럼 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존귀한 아들로 여겨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4절에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이 말을 묵상할 때 뭐가 생각나냐면 어릴 때 제 아들의 어깨에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용했던 미아 방지용 가방이 좀 생각났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사진을 좀 하나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혹시나 되십니까? 예, 좀 이게 좀 희미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우리 아들이 이제 어쨌든 4살인가 그런데 줄을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가방을 메워서 앞에 이렇게 똑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줄을 연결해서 도망 못 가도록 또 하나 줄이 또 사진이 더 있죠. 도망가면 제가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도망을 못 갑니다. 저게 생각이 났어요. 저 줄. 여러분, 저 줄은 제 아들을 억압하기 위한 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줄이었습니다. 이 천방지축과 같은 아들이 어디로 튈 줄 몰라요. 아들을 데리고 이게 백화점이나 몰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많으면 한눈 팔면 아들이 튀어나가서 어디로 갈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딱 잡고 다니면 아들이 제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 줄은요, 사랑의 줄입니다. 억압하기 위한 줄이 아니라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방식은 사랑으로 이끄시고 인자함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종의 멍에를 벗겨주셨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고 멀리 떠나는 망나니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선지자들의 부름을 외면하고 바알신을 섬기며 숭배했다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실까요? 2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영적인 걸음마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걸음마, 영적인 걸음마를 가르치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뜻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선지자들을 멀리 떠나고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갖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실제적인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사실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40년 동안 똑같은 메뉴만 먹고 있으면 좀 지겹겠죠. 여러분도 뭐 며칠만 똑같은 거 먹으면 지겨울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겨웠겠어. 그래서 나중에 불평도 합니다. 이게 너무 지겹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어쨌든 지겹긴 해도 메뉴가 너무나 단순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는 동안에는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다 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딱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만나 공급이 뚝 끊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부터는 만나로 하나님께 만나를 내리지 않고 여기서는 농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바알신을 섬긴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알신에게 잘 보여야 한다. 이게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은 농사를 주관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땅의 농사를 주관하는 것은 바알이다. 그래서 이방인이 믿고 있던 그 바알신을 숭배하고 농사 잘 되게 하라고 해달라고 빌고 제사 지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그럼 근본적으로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본문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를 지적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진리의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두 팔로 안아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등의 온갖 사랑을 쏟아 부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자신들을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마치 반항기 가득한 사춘기 아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를 보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사춘기 아이들을 키워보셨을 텐데 제 아이들은 그래도 감사하게 건전하게 잘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빠로서 감사합니다. 근데 반항기 가득한 사춘기 아이들 어떤 집안의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이걸 다 잔소리처럼 여깁니다. 부모님은 잘 되라고 한마디 하는데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짜증을 내죠. 부모님은 그 사춘기 아이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아이 손 한번 잡아주고 싶고 한번 끌어안아주고 싶고 이런데 이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은 부모님을 멀리합니다. 막 밀어냅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마치 자기를 귀찮게 하고 간섭한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밀어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모습이 마치 바람기 가득한 사춘기 아이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면서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삐딱선을 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서 우상을 섬기는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첫 번째 행동이에요.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보시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와 나중에 민수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셨을 테지만 출애굽기와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여정을 거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본문들을 여러 군데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애굽을 나왔지만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종살이 하더라도 고기 먹는 것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죠. 전쟁의 위험 앞에서 목숨의 위기가 처할 때 또 불평불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 나온 그 길은요, 되돌아갈 수 없는 일방통행의 길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꾸만 애굽을 그리워하며 돌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돌아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방통행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주에도 일방통행의 길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일방통행의 길에서 역주행해서 차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대형 사고가 일어나든지 막 교통 대란이 일어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그 일방통행의 길을 나왔는데 다시 역주행해서 애굽을 향해서 가려고 하자 그들은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5절 하반절이에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람을 왕으로 임금으로 섬기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인데 BC 722년에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호세아의 활동 시기를요, 언제로 보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시기까지 활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BC 750년에서 723년까지로 이 호세아의 활동 시기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BC 723년까지 활동했다고 보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가 계속 외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외쳤고 BC 723년까지 외쳤다는 말은 조금 있다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 메시지를 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또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고 마음이 완악해서 전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패역한 삶을 살았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패역하고 부패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처럼 완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기만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7절은 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끝끝내라는 그 단어의 뉘앙스가 좀 느껴지십니까? 끝끝내. 이건 완악한 고집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내 백성이 결심하여 내게서 물러갔다. 새로 바뀐 성경은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합쳐보면 비슷한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효자식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배은망덕한 행동이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발악이에요. 이처럼 마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탕자의 비유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탕자는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런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예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예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거는 정말 이 요거들 이 완전히 폐역한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심합니다. 이 히브리 사회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선하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줘요.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유산을 받은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먼 나라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며칠이 안 돼서 떠났어요. 여기 며칠이 안 돼서 떠났단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아들이 이미 작정하고 계획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고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행복 끝, 고생 시작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고생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떠나면 참 행복이 있을 거라고, 아버지를 떠나면 참 자유와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떠나는 이 착각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외쳐도 그들은 귀를 닫고 막아버리고 결심하고 아버지를 떠나는 모습이 바로 이 7절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모든 걸 소진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난 결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수르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것 봐라, 꼴 좋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호세아가 이거를 기록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아들을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매를 들어서 때리셨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아들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할 뿐이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수르의 노예로 평생 사는 거 이거 아버지가 바라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 나옵니다. 본문 8절 9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만 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마음에 결심하고 아버지를 떠나는 이런 불효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고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도시 이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생소하게 아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많이 들어왔던 아주 익숙한 두 도시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그 옛날 유황불로 멸망시켰던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할 수 없다고요? 8절 하반절이 그 이유입니다. 8절 하반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과 사랑.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 열어서 속을 훤히 다 비춰주고 계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고민과 갈등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감정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주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성경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여기 돌이킨다라는 표현은 또 바꾸셨다. 내 마음을 바꾸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패역한 백성들,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따라 원래대로라면 다 멸하셔야 합니다. 그 옛날 아드마와 스보임을 완전히 유황불로 쓸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아드마와 스보임 백성들은 그렇게 멸망시켰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들 삼으신, 양자 삼으신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아들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막 불꽃처럼 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불꽃처럼 타오르는데 이걸요 공동번역이라고 있어요. 가톨릭과 같이 번역한 이 공동번역이 있는데 공동번역은 8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망나니처럼 살아도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불꽃처럼 타올라서 간장이 녹아내릴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두 아들의 아빠가 되어보니까,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다 보면 아주 가끔씩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매를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매를 들 때가 거의 없어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우리 두 아들이 최근에는 아빠한테 맞은 기억이 없다 그래요. 좀 몇 년 됐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시기를 보낼 때 그때 제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좀 독하게 애들을 좀 키웠어요. 특별히 저는 두 아들이 거짓말하면 아주 엄하게 다룹니다. 이 정직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훨씬 애들이 막 싸우고 와서 뭐 코피가 터져도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거라도 거짓말하면 제가 아주 엄하게 다뤘어요. 매를 들고 다시는 거짓말할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입에서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툭 튀어나올 만큼 제가 그렇게 강하게 거짓말을 엄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애들이 몇 번 크면서 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그걸 알게 됐을 때 아주 엄하게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아들을 그렇게 매를 들고 때리면서요, 제 마음이 편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애들을 막 때렸어요. 막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막 때렸지만, 때리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마음속으로 혼자 자책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때린 건 아닌가? 혹시나 감정적으로 때린 건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자책하면서 혼자 울었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을 대할 때 매를 들고, 한 손으로는 매를 들고 때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울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아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것밖에 안 되나? 아들아,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밖에 못해? 그런 아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과 두 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그래서 마음으로는 울면서 막 때립니다.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또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울기도 하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아들을 향해 느꼈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49장 15절 자막을 하나 좀 부탁드렸는데 혹시나 준비되면 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는 분은?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잊겠어요? 물론 육신의 자녀가 자녀를 잊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좀 과장법을 쓰신 거예요. 혹시나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우리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고 멸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진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할 수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수 없고 진노할 수 없는 이유인데 9절 중반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 구절은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어때요? 사람이 하는 일은 불완전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놓고 끝까지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어길 때가 있고 계획한 일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패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 때문에.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끝까지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윗을 향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수없이 언약을 파기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사람은 수없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자기 이권을 따져서 하나님도 저버릴 수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멸하지 않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9절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기로 하셨는데 그냥 내 너희들 멸하지 않을게, 너희들 죄 지었지만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잘 살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없던 걸로 해줄게,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다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뒤집어쓰고,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다 뒤집어쓰고 아버지가 다 책임지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와 허물, 아들의 모든 죄와 허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자막 띄우셔도 됩니다. 이사야 53,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사야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실 것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에 무디어지는 것. 은혜에 무디어져서 은혜에 익숙해져 버리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에 익숙해지면 영적인 질병이 하나 찾아와요. 그게 뭐냐 하면 영적 무감각증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일이 되면 그냥 성경책 챙겨서 교회 오고, 요즘엔 성경책도 안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이게 은혜에 익숙해지면 영적 무감각증이 그러면 교회를 오는 이유를 몰라요.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에 대한 소망도, 그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그냥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나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질병,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정말 오늘 오시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오셨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오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사모함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복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면에는 피 묻은 십자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시고 우리를 진노하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멸하시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랜 고민과 갈등 끝에 세워진 것이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많이 진하게 녹아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결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바알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영적인 바알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정도의 스펙은 쌓아야 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갖춰야 돼. 사탄이 유혹하는 게 뭐예요? 이 정도는 쌓아야 된다. 이 정도 스펙은 쌓아야 된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돈이죠, 물질이죠, 명예와 권력이고 학력과 지식이 이런 거 갖춰야 된다고 말해요. 아파트는 60평 이상은 살아야 되고 외제차를 끌고 다녀야 되고 뭐 이런 어느 대학 정도는 나와야 되고,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면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등한시하고 이런 것을 목표로 달려간다면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바알신들이에요. 얼마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바알신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수많은 영적인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로는 번지르하게 잘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세상을 의지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거 붙들어야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거 붙들어야 살 수 있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항상 이 세상에서 사탄을 따라가지 않고 항상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을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보듬어 주셨고 안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온갖 사랑을 다 보여주셨지만 영적으로 무지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임을 모르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은혜에 익숙해져 버려서 영적 무감각증에 걸려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